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 놓으시고 두 번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 문맥을 보면 또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지, 상징 언어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장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때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또 의미와 또 그 사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거 하나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그게 뭐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그게 부활이고 그게 어떤 다른 것이든 제자들은 다른 것은 다 잘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적지 않게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계속 쭉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스승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가르침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연거푸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 설교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누구도 믿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입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본문으로 자주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를 하면은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소천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면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뭐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할 때 꼭 한 번은 제가 유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본문을 꼭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본문을 재림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제가 부끄럽게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문자적으로요, 내 아버지 집에 멘션이 많다라고 그 2절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할 곳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맨션이 무슨 뜻이에요? 크고 화려한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2절 본문을 재림과 연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집을 크고 화려한 저 천국에 있는 그 집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고, 저도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곧잘 유족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전할 때가 참 많았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새롭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우리 집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재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재림하고는 전혀 관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그 국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문맥을 잘 봐야 된다. 문맥을.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주제, 중심 주제를 갖다가 그 묻는 문제들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여러분 많이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문자로 기록되어졌고 또 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자, 뭐를 잘 봐야 된다고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14장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기나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그 핵심 주제, 핵심 테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아는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전해준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을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옴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뭘로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14장부터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4장과 16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 본문 속에서 재림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가, 재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뭐에 대한 강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되겠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고아처럼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육체적으로는 지금 떠나 계시지만, 누가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떠나지 않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러므로 고아처럼 벌어질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4장과 16장 전체를 통해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 재림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 재림에 대한 본문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저번에 열천의 비유를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림에 대한 강조죠. 세상 끝날 종말에 있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재림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2절을 보세요. 자, 첫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버지의 집, 즉 거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여러분 오늘 헬라어 딱 하나만 기억하고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포스. 토포스라는 말이에요. 토포스. 근데요, 제가 이 토포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검색을 해봤어요. 이 토포스라는 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갖다가 제가 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 토포스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포스라는 말이 100% 뭐를 가리키는 용어와 관련이 있느냐면,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 토포스라는 말이 다 무슨 말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찾아봤어요. 그럼 성경은 빼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었던 많은 성경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걸 찾아봤느냐면, 성경 저자와 예수님은 토포스라는 단어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다 쓰셨어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럼 토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어떤 말과 연관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사용했을까라고 제가 싹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도 재림과 하나님의 초림이라든지 왕림이라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하고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2절에 나와 있는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장차 죽게 되어지고 부활케 되어져서 가게 되어질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다 마련하고 난 이후에 그걸 다 짓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온다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집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뭐와 관련이 있다?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안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집이라는 단어, 이 토포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지만 딱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성전과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 단어들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종결 사건이다. 겉은 화려한데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두 번이나 표현하잖아요. 성전이 뭐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의 집을 뭐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뭡니까? 토포스예요. 계속 토포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성전을 뭘로 얘기해요? 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내가 이것을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흘, 이게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종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심판하리라, 내가 이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내 아버지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며칠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려고 하는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참고로요,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 성전 이름이 뭐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이 3번 나오잖아요. 하나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하면 너무 작은 성전이었지만 우리가 그걸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 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헤롯 성전이 몇 년 만에 완공됐는지 알아요? 요새 저희 집 옆이 그 빌라를 새로 짓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을 빨리 짓는지 몰라요. 그냥 밑에 기초 공사를 한 게 어제 같은데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지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한대요. 근데 헤롯 성전은 무려 8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냐? 여러분 저기 성산대교 넘어가서 그 월드컵 축구 경기장 가보셨어요? 크기가 그만했어요.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 크기만, 축구장 하나의 크기만한 성전을 지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저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2장의 그 본문에 가보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4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콧방귀를 팡 꿨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거 헐고서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4일 만에 짓겠다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해서 핀잔을 준 걸 보면 그게 46년째 공사하는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3년이 동안 공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공이 된 이후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7년 동안만 성전이 완공된 상태로 머물렀고 그 뒤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서쪽 벽 일부만,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곳에 손을 얹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그 벽만 남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해파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으려는 성전은 너희들이 83년 동안 공사해서 완성했던 그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내가 장차 부활함을 통해서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질 새로운 성전, 그것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집.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집. 그러므로 2절과 3절은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그럼 그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면 그 성전 안에서 나는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우리 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를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뭐를 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 여기 장막을 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라는 말을 제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자신이 장막이 된다. 네, 이런 뜻이.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스케노라는 단어를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장막이 되신다. 성전이 되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자, 또 하나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얘기해요. 여기 거한다는 말이 스케노입니다. 장막을 친다,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뭐를 짓기 위함이다?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장막을 짓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전이 되고 예수님 스스로가 장막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계속적으로 요한 문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 문헌이 뭐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책이 5권이거든요. 근데 그 5권에서 요한 기자는 계속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장막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 그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성전이 되고 장막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본문은 안 나오나요? 네?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거처도 헬라어로 모네입니다. 이게 스케노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의 영이 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개역개정이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헬라어 그대로, 짧은 헬라어 실력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라,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네. 누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을 치신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경 개관 세미나 할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곧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음의 내용이에요. 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케 되어지는데 그 일은 내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이 되기 위함이다. 너희의 교회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너희들을 영접해서 너희를 그 성전 안에 맞아들여서 내가 이 성전 안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성전 안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 두른다는 것은, 너희가 성전 안에 두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두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두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두르면, 그 예수님 안에 두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어떻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으로, 내가 교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오게 되어져요? 내 안에 와요. 내 안에. 자, 여러분, 지금 제 안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성령이 와 계세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이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장막이에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때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나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네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 성막이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신비적인 일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리, 그런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는 그 존귀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사건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볼품없잖아요. 우리 용호 형제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용호 형제 어때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막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허인행 목사가 뭐 얼마나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귀한 존재이겠어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와 오심으로, 성령이 찾아와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나를 못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신 복음,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고 나서만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이미 이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이 손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심을 통해서 이미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다른 곳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자람이 많은 내 안에 이미 성취되고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요? 그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이미 이 안에 와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지만 또 하나는 저 최종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그 찬란한 그 영광의 집을 향해 내 집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감을 통해서 그 찬란한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곤란함이 오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오고 또 내 육신이 노쇠화되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져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나 하나님의 교회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세우셨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당하게 이김 가운데 충성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